2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기브온 민족과 화친을 맺고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인 5개의 동맹국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와달라는 기브온의 요청에 응하여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와 용사가 함께 5 동맹국을 치게 됩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그들을 패배시키고 이제 도망하는 그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진멸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망하는 그들을 우박으로 치시고 또 날이 저물어 대적들을 더 이상 진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기도로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대적들을 진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아모리족 속 5개의 동맹국들에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그 5 왕들도 이제 그들의 성읍으로 도망하지 못하여 막게다 굴에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6절입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그리고 그들이 막게다 굴에 숨었다는 소식을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줍니다.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그때 여호수아는 명령하여 18절에 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왕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면 거의 승리를 가져오는 상황에서 전쟁을 잘 끝맺기 위해서라도 먼저 왕들을 진멸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게 보통이지만 여호수아는 그냥 굴을 막고 남은 적들을 계속해서 추적하여 진멸하도록 명령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대적들을 진멸할 마음으로 대적의 뒤를 쫓으라 했고 또 만약 남은 대적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 버리면 더욱 그들을 진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쟁이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대적의 뒤를 따라 후군들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그 성읍 자체를 얻게 되는 것이므로 따라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씀을 19절 후반절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처음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도 또 여리고를 앞두고도 아이성 전투에서도 여호수아는 또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전쟁도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신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21절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잔당들을 거의 멸했습니다. 몇 명은 살았지만 그 견고한 성에 들어갔지만 이제 성을 지킬 수 있는 군사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전쟁은 성공하였고 승리하였고 아모리 족속 5왕의 연합군을 크게 물리친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이제 막게다 진영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돌아왔다는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말씀이며 대적들은 거의 진멸당할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두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히 마지막 남은 5왕들이 있는 막게다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런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는 아무도 그 대적들이 함부로 말로 써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게 되었을 정도로 완전한 승리를 거둔 전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영적 전투를 행할 때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자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대적을 우리 손에 넘겨주심으로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영적 전투를 하면서 또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실패한 경험들도 많은데 내가 잘 해나갈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걱정이 되고 또 잘 섬겨보려고 할 때 맥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주저하고 용기를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행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임을 그것을 통해 다시 그들의 믿음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위축되어서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는 뜻을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과 영적 전투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임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신데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놓치며 마치 내가 이 큰 전쟁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기가 사라질 때마다 힘이 빠질 때마다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떠올립시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싸움임을 대적들은 혀를 놀려서 말조차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는 자들임을 꼭 기억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대적들은 무력한 자들로서 우리를 어쩌지 못함을 꼭 기억합시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우리가 영적 전투를 싸워서 이기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워 나가며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20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마다, 영적 전투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용기가 떨어질 때마다 의식적으로 주님이 주신 승리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미 큰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승리를 확인해 가며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 주께서 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살아가시고 이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적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주님의 승리하심을 확신하고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너끈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신무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되도록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하여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